1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장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5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태도, 2절에서 3절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의 태도, 4절에서 7절은 서원할 때의 조언, 8절은 이 땅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삼가라고 하지요. 여기서 발걸음은 행실,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악한 행실,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직역하면 듣기 위해 나가는 것이며 의역하면 주의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하지요. 전도자는 어리석은 자들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무수히 많은 제사와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해도 악을 행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용한 일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자신의 발걸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로 설 때에 언제나 우리의 행실을 살피고 악과 짝하지 않았는지, 죄와 벗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를 내 마음대로 악하게 살았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가능성이 높지요. 이 한 주도 악을 거부하고 멀리하며 주일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2절에서 3절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락은 기도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앞에서 조심히 말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도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인간이 땅에 있다란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간적인 갭이 있다라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전능한 하나님과 유한하며 제한적인 인간과의 차이를 극렬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적,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절대적 타자성과 초월적 존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하죠. 여기서 꿈은 일반적인 꿈을 말합니다. 그냥 자면서 꾸는 꿈이죠.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서 많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은 소리와 말이 넘쳐납니다. 4절에서 7절은 서원에 관한 조언입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 말하는 서원을 살펴볼까요? 이 서원에 관한 규례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규례에서는 서원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무조건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4절, 5절에서의 서원의 규례는 조금 느슨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자를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우매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야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6절은 다급한 일이 생겨서 경솔하게 하는 서원에 대한 조언입니다. 사람이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쉽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이렇게 서원한 후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고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일들이 허무하게 물거품이 된다고 말합니다.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여기서 꿈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점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인간의 욕망이 담긴 소망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헤벨,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요. 4절에서 7절은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 서원을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원을 하는 경우 자신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서원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사람은 땅에 있는 존재여서 그 간극을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존재이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엎드리며 나오라는 메시지죠. 오늘 전도자의 가르침은 하나님 존전 앞에 사는 그의 백성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쉽게 서원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8절은 이 땅의 부조리와 악함에 대한 조언입니다. 문맥상 8절과 9절을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매일 성경은 8절과 9절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일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했었지요.
지금 전도자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는 여전히 학대와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저자라면 그 시대에도 이런 악하고 부조리한 일이 많았단 말이고요. 혹시 포로기 이후라면 헬라의 식민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이러한 악한 모습이 이 땅의 세상에서는 근절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목격하는 자에게 그런 일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고 하지요.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인데요. 저는 악한 관료 위에 또 악한 관료가 있고 그 위에 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도자는 부조리한 세상을 목격하며 부조리한 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다스림으로 악한 일이 일어나며 악한 구조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피곤해하며 공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 부분은 내일 본문과 연결하여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며 제한적이며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며 초월적이며 창조주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가 말씀하신 바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